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가운데 전도사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다루었던 주제가 어떤 주제가 있었냐면 두려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다뤘어요.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 고통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고,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 했었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라고 했어요. 사탄이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더 관심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보다 우리 인생에 더 열심으로 우리 인생을 끝까지 빼앗고 망치기 위해서,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떨쳐버리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한번 나왔던 말씀인데,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동물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했었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사탄의 그런 원수의 매일과 같이 하는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탄이 매일과 같이 우리에게 죽음의 그런 공포를 준다라고 했어요. 두려움을 준다라고 했어요. 너 이거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너 망해, 너 죽어 라는 이런 두려움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심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질은 어떨 수밖에 없다? 죽기가 무서워서, 앞일에 대한 그 두려움, 그 죽기가 무서워서 그 공포에 떨면서 사탄이 주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같이 한번 나누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시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함께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을 해요. 그쵸? 우리가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학교 생활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 장래의 일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 진로 때문에 두렵습니다. 요새 다들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취업 문제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운 문제들, 우리가 매일 눈 뜨면 이런 문제들 가운데 살잖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린 친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워낙 이렇게 많이 접하고 또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물론 맞는 얘기죠. 물론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떨 수밖에 없다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매일 뿌려주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면 정말 믿음 없는 것이구나. 내가 이런 작은 두려움에도 내가 벌벌 떨고 이렇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모든 곳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 너희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순간순간마다 원수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두려워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드는 것,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문제들 있죠? 그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이것이 문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살아낼 것인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된 말씀, 시편 말씀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시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찌르는구나. 네. 변호사님이 이제 처음 말할 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이제 사탄이, 우리 원수가 두려움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을 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 그리고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까이 있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매일과 같이 도전을 한다는 거죠. 어떤 도전을 하냐?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냐? 너가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너가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어야 될 것 아니냐? 너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이유, 너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 문제가 있는 이유,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매일과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한다는 거죠.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웃는다는 거죠. 비웃는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이냐, 옳은 것이냐,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라고 매일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님도 이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들이,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좀 이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왜 이런 감정들이 느껴지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쵸?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 근데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존재, 그리고 나의 문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비웃는 이 존재는 내 삶 속에서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존재들, 이 대상들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전도사님이 사실 이제 군대 얘기하면 이제 다들 싫어하죠?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잠깐 전도사님이 소개를 하자면, 전도사님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전도사님이 30살에 군대를 가서 이제 좀 이제 공부를 하느라고, 공부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군대 일찍 가세요. 그 군대를 늦게 갔다 보니까 좀 고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군대에 가면은 그 군대마다 이제 중대장이라고 있어요. 이게
병사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이제 직급에 있는 사람인데 중대장이 전도사님보다 어렸어. 그러니까 사실 여러 사람에게 좀 이렇게 껄끄러운 존재죠.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또 마음도 힘들더라고. 그렇지 않을 줄 알았어. 전도사님도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제 군대 가서 이렇게 생활하면은 충분히 너끈히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전도사님의 생각과 또 현실과는 또 많은 그런 갭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갔을 때 몸도 힘들고 하니까 마음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 전도사님 부대에서 이렇게 언덕 하나만 한 5분만 걸어가면은 뒤에 교회가 바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교회 가서 좀 기도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군대에서는 이런 부분이 힘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뭘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 그쵸?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누구 허락을 꼭 받아야만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축복된 거예요. 군대에서는 교회를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저보다 나이 어린 그 중대장에게 가서 중대장님 제가 그 이제 개인 시간에 쉬는 시간에 교회 가서 좀 따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걸어서 5분인데 제가 다른 분들한테 다 허락을 받았는데 제가 가서 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 좀 극복해 보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중대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 잘 생각했다, 갔다 와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격려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격려를 안 해줘.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 중대장이 얘기한 그대로를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누구누구야 하나님께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고 지금 네가 몸이 힘든 게 해결이 되냐, 마음이 힘든 게 해결이 되냐,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다. 힘든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나한테 도움을 구해라. 무슨 네가 교회에 가서 따로 기도를 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를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매일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전도사님의 그 후의 이야기는 이제 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대장과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군대 이야기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더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말씀을 좀 중심적으로 해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뭐다? 원수는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내 어려움은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 있어요. 너무나도 커 보여. 근데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가 어렵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영광하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겨운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내 영혼아, 내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뚜렷이 찬양하리라. 이게 그 시편을 쓴 사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너 참 멍청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제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실제적으로 저의 문제가 있고 잘 해결되진 않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그냥 버려두고 방치하고 계신 것처럼 도와주진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을 이 시를 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깊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나를 옆에서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계신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들었을 때 저게 무슨 해결책이야? 저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를 불러라,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보지 않겠죠? 우리가 해보겠죠. 기도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겠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두려운 가운데 벌벌 떨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도 그냥 어렵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내 살 길 알아서 찾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스스로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사실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야 우리가 꽉 막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우리의 시야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죠. 500원짜리처럼 이 정도밖에 보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까지 나아가기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영을 여정을 취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시야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굉장히 좁아진다고 했어요. 사실 하나님을 찾을 어떤 우리 마음에 그런 열심조차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 있어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영.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로 받아요. 우리 몸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사실 불평이 나오지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마음을 이런 불평과 그리고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해결책이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옮겨주시는 그런 역할을 그런 거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 밑에 말씀에 빨간 줄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 표현되어 있는 부분? 네. 되어 있죠? 네. 네. 한글 읽을 수 있죠? 네. 은혜의 선물들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선물로 받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해주시는 역할이 뭐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해주시는 역할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 죄의 문제들 해결해 주셨구나. 나의 문제들 해결해 주셨구나. 내가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지금과 같이 똑같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을 때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이런 기억들, 우리가 스스로 있었을 때는 불평불만밖에 들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러한 생각들을 누가 끄집어내서 생각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 역할들을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라는 그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믿고 받아들였을 때 제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괴롭힙니다. 학교에서 제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살기가 힘듭니다. 제가 취업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삶이 막혀 있을 때 성령님, 이러이러한 제 문제들 때문에 제 마음이 지금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미리 선물로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신실하심을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바뀐 사람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독교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세요.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죽고만 싶다 라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내가 받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한번 경험해보면 그 다음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셨구나. 그러면은 이번에도 반드시 도와주시겠구나. 그 다음번에는 이전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번에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이 점점 우리 가운데 쌓아나가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스스로는 하기가 어려워. 우리 스스로는 혼자 스스로는 하기가 어렵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걸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시절일 때보다 지금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 지금은 그냥 사실 인터넷만 하나 들어가도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쵸? 긍정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절인 거를 전도사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이 문제 가운데서 그냥 내 인생 그냥 옆에 친구들 보니까 다 똑같구나, 나도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내 미래가 걱정될 때, 내 지금의 삶이 걱정될 때 나도 하나님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 한 번 하나님을 실제적인 매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반주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돌아오는 이번 주에도 매일의 삶이 어려울 거예요. 우리 좀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전도사님도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는데, 그렇죠? 소위 말하는 나 때는 다 그러고 다 이렇게 해서 다 잘 살았어. 우리 어른들은 다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친구들은 사실 우리 어른들이 어렸을 때보다 더 험한 세상 가운데, 더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옆에서 기도하면서 도와주지만 우리 친구들도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누구의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니까. 옆에 친구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셔서 제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